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계명들을 품으라. 지키라가 아니라 품으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다른 호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생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네가 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하냐 악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내 아들이 되도록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믿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하여간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안에서 내 뜻을 따라서 나와 함께 걸어야 나의 아들이 되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윤리도 상관이 없고 도덕도 상관이 없고 철학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것은 누구와 상관이 있느냐? 첫사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악을 논하는 그런 일을 너는 묻는데 그런 일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니까 네가 정말 선을 따지고자 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 네가 어떤 입장에서 선을 따지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니 너는 네 입술로 앞으로 다시는 선악을 논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들은 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 여기서 아주 선하게 아주 왕성하게 선악을 논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기독교 그 종교잖아요. 기독교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이지 불레미이지 종교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청년도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도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선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영생을 받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질문, 누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문인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질문인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논쟁입니다. 그러니 그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18절을 읽을 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나요?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빼셨습니다. 뭘 뺏었나? 부모를 공경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일부러 지금 주님은 빼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젊은 청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 있죠. 탐심을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만 이 청년이 이것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의 이 일에 있어서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을 일부러 빼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나요?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 이 청년은 지금 부유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부유하냐? 이 재산이 많아서 부유하다.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부유한가요? 지금 앞에서 나온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청년은 무엇으로 부유한가요? 선으로 부유함, 자기 선으로 부유합니다. 무슨 선? 다 이거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행한 선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의 부요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계명을 품으라, 테레오하라 했는데 이 청년은 뭐라고 했냐면 에필라소, 내가 다 지켰다. 그래서 품는 자와 지키는 자, 품는 자는 존재를 지향하고, 왜? 내가 이 모든 계명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품어서 이것이 내 안에서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면 그거는 품는 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따로 떨어진 이것을 하나씩의 계명으로 여기고 이걸 내가 꼭 지키리라. 이건 소유자가 하는 얘기. 이건 종교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지키는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품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계시가 내 안에서, 이 계명이 내 안에서 품어질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품어지면 무엇이 되냐면 나의 권세가 됩니다. 나의 권세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권세가 아니고 하기 싫은데 성경이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니까 이건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지키는 존재. 억지로 지키는 존재는 모두 종교인입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십자가가 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지를 못합니다. 내 십자가, 그게 나의 권세가 되면 내 권세니까 그게 당연히
이건 내 권세니까 내가 져야 할 것이다. 그건 뭐 져야 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내 권세인데 아침에 밥상에 올라왔는데 그 밥을 먹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니라 나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밥상이 차려지면 그 나의 권세로 먹는데 이거 먹기 싫은데 자꾸 아침밥을 먹으라네. 그러니 그게 먹은들 소화가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밥 먹기 싫어하잖아요. 왜? 먹기 싫잖아요. 속에서 지금 먹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억지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이거 먹어야 내가 건강하다 먹어라 해서 억지로 먹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식사와 같아서 나의 권세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되는 우리에게는 신됨의 능력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 내가 이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 내 그늘 아래 내 날개 아래서 내가 이 날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다가 요즘 제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운동할 때도 이렇게 손을 펴고 운동을 하거든요. 이 손을 펴고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두 날개가 되더라고. 옳도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주님의 품, 주 날개 미 내가 편히 거하네. 주님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서 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그 권세의 조그마한 십자가 그거를 줘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렇게 주님이 날개를 펴고 계신데 꼭 그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그 날개 밑에 있다가도 다 도망을 가요. 나는 그 당신의 날개 밑에 있을 수 없고 나는 밖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날개 밖에 있는 존재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날개 밑에서 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로 다 주셨어요. 이건 신됨의 능력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능력이다. 너에게 잠깐 고통이 올 것이다. 저도 요즘 이렇게 팔을 벌리고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한 100까지 세다 보면 이게 팔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 고통. 근데 그런 고통이 왜 중요하냐? 내 체력 단련이 되거든요.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냥 1000번 만번 써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게 운동이 되질 않아요. 내게 주님이 팔을 벌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조그마한 십자가를 늘 지고 있다. 넌 네 권세로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만 그거 보이고 그 십자가만 찬송하면 나는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종교인은 못하느냐?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내 십자가를 집니다. 그게 작아지는 존재.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작은 자 되겠네. 우리는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도토리 키재기 식인데 그것도 조금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잖아요. 그건 내려놓으세요. 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걸 어떻게 붙잡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밑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질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해오는데 그게 신됨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오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 이 청년처럼 종교인들은 다 자기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선이라는 건 뭔가? 내게 유리한 것이 선입니다. 내게 불리한 것은 선이 못 됩니다. 이 청년은 뭘 선으로 여겼나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게 내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과 이 자기 선하고 지금 맞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선은 네가 생각하는 그 선은 선이 아니라 내 앞에서 악이다. 네가 무슨 선을 주장할지라도 그건 내 앞에서 다 악을 부르짖는 것이다. 이 종교인들이 지금 아주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전부 선악지식 속에 있잖아요. 가령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도 선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게 선으로 알고 있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있으니까 그게 나의 권세가 되어서 내 권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안 지켜도 되는 것인데 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안 지켜도 되는 것인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지켜야 된다.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자발적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그게 내 권세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 오신 지 2000년 지나가고 이제 3000년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내게 오는 능력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알파야 십자가만 자꾸 붙들고 있는 존재는 전부 종교인으로 떨어져요. 왜? 내 십자가를 모르니까요. 나의 신됨을 모르니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 들어선 건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교인, 땅에 속한 종교인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청년이 그와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의 생각에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은 전혀 달리 나오고 있어요. 21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하늘에서 할 때 이 하늘들에서 보화가 있어요. 하늘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하늘이니까 벌써 두 사람이 모이면 하늘들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은 전혀 차이가 있어요. 하늘, 단수의 하늘 그러면 사람들은 저 공중 높은 그 하늘을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늘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럿이기 때문에 하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뭐가 있느냐? 보화가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보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이지 않냐? 부자, 무슨 부자? 내가 지금 선을 행했다고 하는 그 부자잖냐? 너는 육신으로도 물건을 많이 가진 부자잖냐? 부자이지 않냐? 근데 여기 지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했을 때 후파르콘타입니다. 휘파르콘타. 이거 헬라어는 존재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휘파르코, 에이미는 존재하다는 그 뜻만 가지고 있는데 휘파르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존재하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지금 휘파르콘타를 말씀하신 건 뭐냐? 너는 지금
네가 가진 그것을 네 존재로 알고 있다. 이게 지금 모든 첫사람이 빠져든 함정입니다. 내가 뭐 사장의 자리에 있다. 내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내가 행한 내가 지금 서락을 따라서 지금 행한 전이 많다. 그게 뭡니까? 그게 휘파로 권자입니다. 왜? 그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소유인데, 첫사람은 모두 자기 소유를 자기 존재로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사람 치고 자기 가진 것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거, 네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무슨 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팔아라. 근데 그걸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거 사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아무도 이 첫사람이 가진 그 소유, 그걸 사줄 분이 없습니다. 왜? 그거 다 멸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줄 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걸 다 내가 맡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꼭 멸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그 가진 것을 주께 드려야만 주님이 사주시고, 그 주님이 사주신 뭘 사주겠습니까? 긍휼을 주시잖아. 좋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게 가져왔느냐? 이제 너는 긍휼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라. 물론 육신으로 가진 것을 팔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먼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존재적으로 지금 소유를 존재로 알고 있는 그 소유, 그걸 예수께 팔아야 됩니다. 예수께 팔면 예수는 이미 그걸 다 사주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게 보아가 있다. 하늘들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 있을 터이니 그게 내가 가진 보아다. 그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겼으니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그것이 내게 보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온전케 되려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온전에 이르게 되려면 먼저 어떻게 돼? 네가 소유를 존재로 여기는 그것을 먼저 팔아야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라는 곳에서는 돈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잖아요. 뭐 직위 하나 줘도 그냥 돈을 받아야 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그 무엇. 이거 우리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온전함,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이상으로 내게 귀한 것이 없고 내게 온전한 것이 없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것 때문에 왜? 이건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금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던 그 자존심 그게 무엇이 그렇게 커가지고 주님께 내드릴 수 없겠습니까? 더 큰 것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로 오잖아요. 그 영원한 존재를 내가 지금 이루게 되잖아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려면 이랬습니다. 네가 지금 조금 네 자신의 생각에서 지금 뭔가 했다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렇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거는 아주 자만심을 가진 존재의 질문이잖아요. 자만심. 그게 또 그의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라는 게 꼭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무소유를 소유로 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 불교에 귀에서 아주 그 무소유를 오랫동안 탐색하고 지나다가 무소유에 대해서 글도 쓰고 했는데 무소유라는 개념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소유라는 그 개념, 그거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소유예요. 22절. 그 청년이 같이 읽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 재물이라는 것은 휘파르콘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휘파르콘자가 아니라 크테마입니다. 이제 실제 소유한 재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둘째 것입니다. 실제 이 청년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어 있었다면 이 자기가 가진 재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테마 재물이 많아요. 마음속에 소유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밖에 또 소유가 있어요. 크테마. 그래서 루페어 슬퍼하면서 이제 근심하다가 아니라 슬퍼하면서 나는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 나는 내가 이 선을 행해서 그 가진 것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더니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시니까 이 청년은 도무지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소유가 바로 그 존재이니까요. 그 소유를 존재로 여기는 존재 이거 전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갔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도 지금 이 청년은 두 가지 부자입니다. 마음도 부자요. 또 실제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러니 알파도 부자요, 오메가도 부자요. 이렇게 앞뒤로 부자인 이 존재.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도 왈부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바늘귀라고 하는 좁은 문이 있었다. 그때 그 당시에 바늘귀라고 불리는 좁은 문이 있었는데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비유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소유를 존재로 여기는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기는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둘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육적인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과 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 이 영은 성경에서 또 바람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늘귀가 아무리 좁아도 바람은 바늘귀를 통과해서 나아갑니다. 영적인 존재, 영을 향해서 사는 존재, 그 영으로 만나면서 바늘귀보다 더 좁은 구멍도 그 영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길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들어가려고 하니 영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존재들도 무엇이 안 되느냐? 자기가 세운 교리가 있어요. 자기가 세운 교리.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런 깨달음이 오고 저런 깨달음이 오고 했는데 이거다 하고서 자기가 붙든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로고 비전,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예언의 실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중간에 딱 멈춰요. 지금 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됐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규정을 만들어요. 스스로 자기 교리를 만들어요. 그 교리를 붙들고는 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돼. 아무것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 자존심이건 뭐건 하여간 다 내려놔야 돼. 왜? 그건 영적인 존재가 그런 것을 가지지 아니하니까요. 영적인 존재는 바늘길을 지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바람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모든 종주들, 모든 이 종교가 지금 빠져든 함정이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이거구나. 근데 그게 알파예요. 그게 알파를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알파에서는 그게 왔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어요. 근데 오메가에 이르라고 하면 그것마저 다 버려야 되거든요. 왜? 바람이 돼야 되니까.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니까. 내가 깨달았던 나의 프라이드 하여간 무엇이든지 그걸 다 버려야 이제 바늘귀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이게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가진 이거 주님 앞에서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는 이게 아주 장애물이구나. 바늘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붙들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날개를 펴고 계신데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신데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될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자꾸 존재적으로 구원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우리 언어에는 수동태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자꾸 구원을 받는다,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꾸 얻고 받고 내 손으로 움켜쥐는 이런 그 소유적 개념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내가 움켜쥔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구원 바라는 존재가 또 그래서 생겨났잖아요. 구원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에게서 구원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되고 있어요. 구원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언어 구조가 지금 수동태가 부족해서 이 번역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열심히들 읽었으면 구원파라는 게 생겨났겠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건 내 거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인데 하나님으로는 이렇게 번역된 때를 보면 파라데데오입니다. 파라데호데오가 아닙니다. 호데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신됨의 능력이라, 우리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다, 그 능력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됨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 능력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 일을 다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신됨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그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언제 내게 오느냐? 십자가를 질 때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존재에게 어떻게 신됨의 능력이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저 십자가 알파의 그 일을 자꾸 찬양만 하다 보니까 입술만 부르터요. 내가 나를 찬양하는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아들이 되어 내게 찬양이 되는 거지. 여름의 배짱이처럼 기껏 나를 향해서 노래만 부르면 그게 내게 찬양이 되겠느냐? 그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질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제하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고통이 우글우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데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딱 지자. 내게서 고통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좁은 사람만이 알아요. 이거 지지 않으면 계속 고통해요. 왜? 아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안 지니 고통이죠.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욕심 때문에 못 지니 또 고통이죠. 다른 사람들은 지는 것 같은데 또 난 못 지니 또 고통이죠. 그 고통. 에라 이 고통 저 두 고통이요 안 져도 고통인데 일단 고통을 당할 바에야 지고 고통하겠다 하고 딱 졌더니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고통 받을 바에야 십자가 지고 고통받겠다. 십자가 지고 고통받겠다. 근데 그게 그때 사라진다고요. 왜? 그래 내가 이 날개 밑에 들어왔다. 내 날개가 왜 펴있는 줄 아냐? 네 고통 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내 날개를 펴고 있다.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건 미스테리. 이제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건 뭘 아느냐 모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가 그 안에서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 그 날개 밑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그건 밖에서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됨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 예수께서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다 지나간 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금 날개를 펴고 너희를 부르는 것은 내게로 오게 하려 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거를 내 밑에서 지고 있으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왔어이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 그 날개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날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날개 아래서 모든 것이 지금 마음의 쉼을 얻겠는데 밖에서 자꾸 찬양만 해요.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일, 그거 이제 3000년 지금까지는 알파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찬양부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 찬양부대는 전부 종교인이에요. 왜? 자기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고 예수만 그 십자가를 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내게 남은 건 내가 육신으로 복 받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다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내게 준 멍에가 있다. 근데 그 멍에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게 아주 쉬운 거다. 왜? 그거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27절을) 읽겠습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나와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아피엠이 이거 잘 알지 못해가지고 부모와 자식을 버린다 그랬더니 실제 어디 바닷가나 무슨 어디 이런데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버려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도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누구도 다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억지로 종교인들, 특별히 직책을 가진 이 목사들, 전도사들, 그 자식들을 그냥 억지로 끌고 다니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돼? 아이고 이게 뭐 억지로 끌고 다니니까 전부 종교인이 되고 말잖아요.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두?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자식이나 남편이나 누구에게 본이 되잖아요. 그게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 되잖아요. 바디 랭귀지가 되잖아요.
그 억지로 손을 끌고 달면서 그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다녔더니 전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이 구원은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도 억지로 구원을 주실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억지로 구원을 주겠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은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것이 좋더라. 너 나를 봐라. 내가 늘 기뻐하지 않느냐. 나를 봐라. 이렇게 모델이 되면 돼야지. 억지로 끌고 다니는 건 전부 종교인이 돼가지고 도무지 거기서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못 참겠다. 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천국에 가고 쟤는 지옥에 빠지면 그걸 내가 어떻게 참으랴.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본인이 믿어야 되니까요. 믿음은 억지로 주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주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가 아니라 버려두고 베드로도 마누라가 있었고 장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내가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 쫓으면서 베드로는 그들은 육신의 첫사람이니까 그 육신의 첫사람을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걸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거 소유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까? 가장 우리 번역은 계속 소유적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뭘 얻는 걸로 됐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까?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 자. 이건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 팔링게네시아. 팔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 첫사람은 하나님이 근원 안에 창조하신 그 땅과 같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니 흑암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니 혼돈이요 마음으로 들어도 듣지 못하니 공허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니 혼돈입니다. 이 첫사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을 다하고 있을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아주 자세하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계시되어 있잖아요. 이제 첫사람이 이 첫 땅과 같은데 너희가 둘째 사람이 되기까지는 항상 흑암하고 항상 혼돈하고 항상 공허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창세기 첫 절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팔랭게네시아 새 창조.
여기 게네시아는 기노마, 겟나, 새로 태어난다. 새로워진다.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너희가 다 버려두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버려둬야 할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다가 누가 잘못되나요? 내가 잘못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요. 믿음은 확신이 와야 되는데 계속 하도 싸우다 보면 자식이나 이런 사람 아이고 엄마하고 싸우기 싫다, 아버지하고 싸우기 싫다, 그냥 듣는 척하자. 듣는 척하는 게 뭐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느 그냥 일반적인 소통도 안 돼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 뒤에 나오네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처를 벌은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린 자마다 여기 또 버렸다 그래. 버려둔 자마다 그건 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첫사람은 첫사람의 세상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둘째 사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첫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둘째 사람의 삶도 살 수가 없잖아요. 첫사람을 살아보아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사람은 누구나 첫 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둘째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배를 받는다. 또 영생을 상속한다. 여기 상속한대요. 상속은 누가 하나요? 아들, 딸이 상속하잖아요. 제3자, 우리 육신의 일도 제3자가 상속하는 법이 없잖아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아들이 상속하고 딸이 상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 존재가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읽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첫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는데 둘째 사람은 나중에 오잖아요. 육신의 첫사람은 먼저 오잖아요. 육신의 첫사람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먼저 오고 영의 둘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오잖아요. 나중에 온 존재가 육신으로 온 존재보다 먼저 될 때, 먼저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둘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둘째 사람, 나중 온 존재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존재가 나중 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40년을 따라다니는데 먼저 되질 않아요.
첫사람이 항상 먼저 있고 둘째 사람이 항상 둘째 뒤로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 그게 십자가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작은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첫사람, 이게 항상 큰 자로 있잖아요. 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큰 자, 육신에 이 속한 자, 영에 속한 존재 말고 육신에 속한 존재, 이게 70년, 80년, 100년을 살잖아요. 먼저 왔다고 항상 먼저인 것, 왕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먼저 온 존재가 나중 온 존재 위해서 자꾸 왕노릇 하잖아요. 이제 그게 거꾸로 되는 그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밑에 들어와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20장이 됐네요. 1절 읽고, 오늘 1절만 읽고 딱 1시간 됐네요. 1절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1절, 20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열어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요 말이 끝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었으니 또 찬송을 한 장 불러야 되겠습니다. 365장. 음. 365장이 아니네. 내 주에 주신 십자가. 몇 장? 339장이요. 339장입니다. 응? 300 몇 장? 339장. 그죠. 예. 일단 이 찬송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한 거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남질까. 네게 나의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그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이 찬송을 보면은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는 일이 빠져 있잖아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신됨의 길이라. 내 몸에 귀한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주님의 권능 힘입어 한 몸을 이루리. 오메가의 십자가 없이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찬송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야 찬송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 날개 밑에 주 날개 밑에 거하라는 것이 십자가의 존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이 다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